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삶의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네, 한 분 아멘 하셨고 나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3월달은요 결혼식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결혼식만 5번 가고 주례를 또 2번이나 하게 되었어요. 반응 감사합니다. 근데 그 결혼한 그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행복하다, 이게 얼굴이 써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결혼식을 3번 다녀왔는데 저랑 우리 임 권사님이랑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3번 갔는데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써 있는 신랑 신부들은 뭐가 그리 행복한지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 출발하는 과정을 보면서 행복이 참 가까이 와 있구나. 저는 이미 새 출발한 지 벌써 18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행복과는 좀 멀어졌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행복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년 3월달이 되면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건데요, 그 보고서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나라입니다. 다 가고 싶은 나라, 핀란드랍니다. 7년째 세계 행복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CNN에서 어떤 한 교수가 그 나라가 왜 그렇게 행복해 할까, 그걸 막 연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하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딱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교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예쁘고 더 많이 가졌고 자녀들도 더 잘 살고 뭐 이런 비교한다는 건데 그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한 삶을 산다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항상 살아간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싶어 해요. 그래야 뒤처지지 않고 경쟁에 빠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자들이나 그렇게 하고, 그죠? 뭐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요양차 시골로 가시는데 이분들은 항상 자연에서 웰빙,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삶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3번째가 뭐였냐면 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제 지갑을 일부러 이제 잃어버린 척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갑을 사람들이 찾아줄까 실험을 해봤는데 12번 실험했는데 11번이나 지갑을 다 찾아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 가는데 지갑을 했는데 신분증은 없고 돈만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행제냐, 하나님 나에게 오늘 돈을 주시는가 보다, 싹 빼가지고 탁 넣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든다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생각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 찾아주는, 그래서 찾아주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또 그분은 지갑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 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돼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좀 시민의식이 수준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였을까요? 작년에 57위였는데 올해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52위랍니다. 축하해 줍시다. 우리나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우리 어르신들은 노후가 불안정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젊은 세대들은 무한 경쟁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뉴스에 여러분 들어보셨다시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장래 희망이 뭐니? 네,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 그게 자기 희망이 소망이랍니다. 아니 조그만 아이들이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의 말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그걸 요구했고 강조했고 그걸 바라보고만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잘 먹을까, 잘 누릴까, 이것에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화장하고 양복 차려입고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건데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알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땅에서만 잘 되려고 애쓴다면 우리의 구원받음이 가치가 없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하늘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천국에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8가지 복을 이렇게 쭉 들어서 읽어보는데 이 내용이 가만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내가 애통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바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이것이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8가지 복을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천국 백성이요, 그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면 물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삶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 삶은 복되구나, 행복하구나, 이제 이렇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8가지 복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너무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예수님 그분이 이 8가지 성품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빨주노초 파란보도 보지만 또 하나를 전체를 보면서 이게 무지개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서목사 머리는 저렇게 생겼고 다리는, 팔은, 코는, 눈은 이렇게 다 쪼개서 이렇게 저것도 소목사고 이것도 소목사고 이렇게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를 전체로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팔복도 8가지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러하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러한 성품을 닮아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요 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8가지 복은 여러분들 제가 하나씩 다 설명하면 아마 오늘 한 2부 예배 직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8개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3가지 정도의 덩어리로 한번 쪼개 보았습니다. 근데 이 3가지가 완전 분리된 3가지가 아니라 하나인데 3가지 부류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먼저는 1번, 2번, 3번, 4번이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리고 5, 6, 7번이 하나로 묶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또 새로운 주제로 분류가 됩니다. 그 첫 번째 4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파송하시고 하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부류들은 3부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 제자들이 12명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12명의 제자, 그리고 또 약간의 많은 무리들의 제자, 그리고 제자 안에 들지 않는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변방에도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먼저 내가 구원할 자, 내 백성, 내 제자, 나의 교회,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고 옆집 아이에게 관심은 있다. 그 아버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말했다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을까요? 이미 앞장 4장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연약하고 힘들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친히 몸소 그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인격적인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그런 맥락에서 입을 열어 친숙하게 다가오셔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에 갔죠. 왜 갔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 나라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10계명을 돌판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받아 들고 모세가 우리에게 주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삽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구원받을 백성을 주님이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 백성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갖춰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산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심령이 가난하게 여러분들이 만들면 복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에나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행복한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개화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민주화 시대를 저는 살아보지 않았지만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드셨습니까? 저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돈 벌러 가시고, 그죠? 해외 원정 파병 가시고, 베트남 전쟁도 사실은 돈 벌러 간 거잖아요. 더 돈이 필요하니까 목숨 걸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난하니까 갔지, 돈이 없으니까 갔지, 거기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여러분 전쟁터에 뛰어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가난한 자들이 행복한 시대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 없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억눌리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탈탈 털려가지고 내가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재테크합니다.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쫄딱 망했다 칩시다. 근데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쫄딱 망했는데 엄마 나 기말고사 시험 쳐고 왔어. 그래 우리 딸 시험 잘 쳤니? 아니 망쳤어. 아이고야 행복하다야.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야,
학원을 한두 개 더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를 막 더 콘으로 몰아붙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데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힘으로 했는데 모든 게 다 포기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망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이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겠구나. 너 이제 노력 안 해도 돼. 내가 너 손을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줘.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너는 짊어진 척만 하고 있어. 그래서 너의 삶의 행복을 너가 일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구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저는 이사야를 들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왕족입니다. 왕족.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시아라는 성군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하스라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가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우시아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안심이 됐는데 이 악한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가 엎드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 인간인데, 여러분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면 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배웠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잘 살았죠? 하나님 제가 선행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저를 칭찬해 주세요,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주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면 이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만져주실까 봐, 그래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쩌실래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상태인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내 거라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언정, 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산산조각 난다 할지언정, 내가 홀로 이 땅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평생 7, 80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여러분 차지해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80, 90, 100세 되셔서 기력이 없고 그래서 세상 떠날 때쯤 되면 그런 것들은 다 휴지 조각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천국이 네 거다. 아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맛보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목사가 돈 버는 일도 아니고요, 그죠? 목사가 칭찬받고 영광받으면 그 길로 끝입니다. 종이잖아요. 종. 여러분 종입니다. 우리 다 종입니다. 종이 여러분 얼굴 드러나고 이름 드러나고 인기 받으면요 그 길로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 얼굴 드러내고 돈 벌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맨날 우리는 털털 심령이 그냥 탈탈 털려가지고 너무 가난한데, 오히려 그런 가난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꺼져가는 심지를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시고 그에게 천국 복음으로 힘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웃고 다니셔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웃고 있는지. 지금 웃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요? 아이 뭐 돈 좀 벌면 웃고 힘이 좀 생기면 웃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천국이 네 거다. 네가 다 차지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고 다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7개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거 하나만 붙들고 이번 주에 살아가셔도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죠? 고난이야 와라 뭐 필요, 야 모든 고난이 나에게 와도 괜찮다. 왜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더 맛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마음이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수록, 내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 안 되시고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그거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바닥으로 이렇게 끝까지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주가가 여러분 곤두박질 치면 언젠가는 바닥을 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향하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여러분 원리도 그런 겁니다. 안 된다 이러니까 아이고 이번 주에 뭐 예배 한번 쉬지 뭐, 여보 예배 한 판 쉬어, 이번 주에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자. 그게 아니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 있을 때는 내 것을 의지합니다.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아들이 잘 나가면 내 아들을 의지하고, 내 아내가 잘 나가면 내 아내를 의지하는 게 인간의 심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바닥났다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을 붙잡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하는 자이고, 그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자이고, 그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애통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할까 너무 애가 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이고 내 주가가 바닥났네, 아이고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쪼작 망했네, 이걸 애통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야 인간아 철 좀 들어라, 네가 목사인데, 이겁니다. 저로 말하면 그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늘 죄악의 구름텅이에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덤덤하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그런 나의 요만한 죄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원통해하는 그 심령이야말로 복된 자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통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가족의 죽음, 지인의 죽음,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 죽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나 그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금융치료가 사실은 제일 완벽한 치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깁니다. 자녀한테 저도 용돈을 뭐 한 1, 2만 원 주다가 한 5만 원 주니까 아빠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더라고요.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아이고 뭔가 물물 교환을 하고 뭐 용돈도 많이 주고 뭐 돈이 있다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참 마음의 위안이 되고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뭐 그 상태를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원래 우리가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그 상태를 애통하는 자에게 금융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니까, 이것 말고 여러분 더 나은 복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고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못 먹고 못 누리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껏 잠도 못 주무시는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 주님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그래도 한번 꺾어보려고 노력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날 제가 다시 여기 올라오진 않겠지만 제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관찰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집이 이번 주에 좀 싸웠는지 해피했는지 다투면서 교회를 왔는지 은혜를 사모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는지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해 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같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통함 버리지 마시고 항상 우리 마음에 고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툼이 있고 상대방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양보하고 인내하는 자가 바로 이 온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우유부단하다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오히려 내공이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 속담에 보면 온유한 말이 경주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역시나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여러분 바가지 긁어보십시오. 온유가 아니라 승질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역시나 그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대한민국 사람 땅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적인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고 인내하고 양보합니까? 내가 믿는 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가 싸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워가지고 빼앗아야 됩니다. 언제 참고 인내합니까 여러분? 빼앗아서 내가 잘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고 네 해라 뭐 필요 없다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바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양떼와 소떼가 너무너무 많아졌을 때 롯과 함께 여러분 구역을 정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너가 더 좋은 데 가라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쓰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욕심과 내 주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유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듯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우리가 목마름을 갖고 나아갈 때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갈증이 있을 때 물 한 잔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이 만약에 찾아와서 채워주신다면 그 목마름을 우리는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 천국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인생의 만족, 행복을 누린다. 이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곁에 이렇게 심령이 상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보니까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결혼식에는 꼭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이고 이제 인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요?
마음은 있는데 주일날 시간이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못 오시는 분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교회에서 만나 뵈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기가 안 나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지, 나만 그럴 게 아니고 그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처받았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 또 우리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또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여 한 지체라 그랬는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면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당신도 의지하고 우리 함께 의지하며 삽시다.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그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진정한 복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나만 계속 예수님 묵상하고 나만 은혜 받고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아이고 저 집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아이고 우리 저 성도님은 정말 힘드시겠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는 성도님들을 아시거들랑 그분들에게 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행복이 전파되는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 6번, 7번은요 이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예. 아까 1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태도입니다. 태도,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서 애통하고 마음에서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긍휼과 정결과 화평은요 행동입니다. 행동. 태도와 행동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이 행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 어려운 단어 아니죠, 그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러한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거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속이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속이면 또 속여야 되고 속이고 또 거짓을 낳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평화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샬롬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내가 좋아가지고 이뻐가지고 쫓아다녀서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는데 한 10년 20년 살고 보니까 얼마나 찢고 볶고 싸우는지, 그러려면 우리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깨지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가족 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의 말을 호락호락 잘 딱 듣고 따라오시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어이구 참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시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바르다, 말만 번지르르하다, 설교는 잘하네, 행동은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를 화목케하고 싶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너희들 구원했다,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면서 나의 성품을 본받아서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다. 그 영광은 양갈래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웃들을 잘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만 잘해도 인생이 여러분 맛깔납니다. 살만합니다. 인생이 괜찮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박해받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다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심지어 부모나 자녀나 형제에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100배나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고 하늘에서 영생을 주고 또 믿음의 식구들을 많이 붙여주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슬픔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반드시 너희 상을 내가 두둑히 챙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과거 선지자들 얘기를 하십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죽었다, 순교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언정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박해받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늘의 상급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아니 온 세계의 교회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또 생각하고 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곧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니까 내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자.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8가지 복을 3가지로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이다 했습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함들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 시민의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우리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신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건데, 제가 이 팔복 말씀을 오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4부 동안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연결해 보니까 고난 주간에 이 팔복을 묵상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 길 안 가셔도 되는데
그 길 가셔가지고 우리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는 예수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이 8가지 복을, 예수님의 성품을 이번 한 주가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8개를 다 쪼개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부터 8개 쭉 그냥 살펴보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쩌고 저쩌고,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럼 나도 예수님 닮아야지.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참 안 닮아가지고 미녀와 야수 커플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둘이 너무 닮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여보, 니는 좀 그냥 막 생겼었는데 나하고 사니까 나는, 자기는 다운그레이드 되고 저는 업그레이드 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닮았대요. 부부가 사랑하면 여러분 닮다면 진짜 닮은 것 같아요. 진짜 닮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비할 수 없지만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린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주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성품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 우리 성도님은 그냥 팔복의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네.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너무 슬픔만 하지 마시고, 이미 부활주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번 한 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멋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